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천주교 재래예식의 말씀 예절의 성구들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즉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시는데 우선하여 기꺼이 몸을 던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하느님께 대한 의무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주일에 행하는 일, 비록 그 일이 제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의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날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듯이 관행과 광고, 유행물, 가요, 정부 계획안 등 우리에게 개별적인 품성을 강탈하고 유린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의 것,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즉 우리의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따라하면서 각기 개인의 피해가 없는 그런 한에서는 악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호전적이지도 염세주의자도 아니지만 불의한 기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선한 행실만이 아니라 자기가 더욱 완벽한 인격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세례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하느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마음의 혁신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계율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바른 길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터득하고 이를 깊이 묵상하며 확실하게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은 공동선을 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과 사도적 권위에 의거하여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신임의 척도를 위반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일이 고린토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한 지체에 불과하며 아무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느님께서 위임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은사를 사용하는 이들은 자기와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특수한 기능 가운데 한 가지를 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면서 단순한 참석자 역할만 할 뿐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교회는 지극히 불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당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당시의 공동체들이 오늘날의 교회처럼 체계화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일반인들과 동떨어져서 교육을 받고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파견되는 그러한 사제나 목사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원로 또는 원로 평의회원들을 선출하고 사도들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이 공경받는 이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의 모임은 교회 전반을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성찬예를 집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능력이나 은총의 선물로 간주되는 조직은 모든 사람이 받은 선물을 당연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역사 전반을 통하여 자체 조직을 바꾸면서 사회 구조와 문화 발전에 부단하게 스스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의무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귀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일치하는 데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한몸이 되어 그분과 일치하는 생활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교적 공동생활의 토대로서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상호 존경, 희망의 기쁨, 환난 가운데 인내, 항구한 기도, 상부상조, 모든 사람과 동고동락, 원수 사랑 등이 생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다른 이의 선을 위하여 고통을 받음으로써 입증되는 사랑입니다. 거짓은 가면을 쓴 배우처럼 자기의 진면목을 가장하는 이중적인 인격을 드러내는 행위이지만 참된 사랑은 사도직의 필수적인 자질이고 형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느님께 배우는 사적인 계시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악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공동체 내의 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이러한 말은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메시아 시대의 선물로 타오르는 물처럼 풍부한 은사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참된 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식별하여 참된 은사를 가려내야 합니다. 유다인들은 자랑할 근거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날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현존 속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현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은 세상 끝날에 받을 영광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아 부패와 타락과 죽음에 예속된 온 물질 세계가 하느님 자녀들의 결정적 구원에 동참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영의 만물을 받아 하느님 현존 속의 영원한 삶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현세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몸의 부활과 하느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희망 덕분에 그리스도인은 지상생활의 난관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갖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여러 편지에서 등장하는 훈시 가운데 기도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교 전례의 특징으로 특히 예배 중에 구현되며 성령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효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은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대단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삶이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이는 매우 드문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자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거짓 없는 사랑과 악을 혐오하고 선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나와 내 주변이 충만한 형제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만 엮여 있습니까? 나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대한 열성과 성령으로 타오르는 삶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의 가난한 이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나누기 전에 가난한 이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몇이나 되는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시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와 아주 가까운 이들을 제외하고 함께 기뻐하고 같이 울 수 있는 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익을 추구할 때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삶과 죽음을 위한 행동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이들 말고 귀찮고 성가시기만 한 보잘것없는 이들과 얼마나 어울리십니까? 자기에게 똑똑한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남의 지혜가 필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이에게 늘 웃으면서 그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으며 누구이든 좋은 일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악수 아닌 가르침을 뱉는 사람일지라도 늘 평화를 누리는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 이전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이러한 주님 말씀을 아무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몇 걸음이나 더 나아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런 갈등도 없이 즉각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보상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